샬롬, 살롬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터와 자손만대 온 교회 이민족에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청량할 수 없이 많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는 실망스러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몸이 건조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는 감동을 주는 이 감동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요 찬양단,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또 대피하신 우리 권사님의 기도 다 감동이었어요. 지금 제 눈시울에 적셔지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스러운 자들은 왜 실망스러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까? 정도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그리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이 건조한 것은 아무 생각도, 아무 색깔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에 충족을 주고, 기대 이상의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 모르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왔어요. 감동입니까? 감동입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전혀 공부하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에 더 보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장미, 백송이를 선물로 해왔어요. 목사님, 요즘처럼 이 불경기에 돈 아깝게 무슨 장미 백송입니까? 그냥 현찰 주면 되는데. 여러분, 감동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충족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벌로, 파당으로, 음란으로, 음행으로,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큰 실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그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상처와 실망을 가지게 됐는지 몰라요. 또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그저 몸이 건조한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덤덤하게 되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그러한 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심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로서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체되어 있고 중지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할 때 바울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기대 이상으로 바울에게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자다가도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시울을 적시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4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몸이 건조한 죄가 되었어요. 미지근하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 토하여 내치리라. 몸이 건조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여러분 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은 칭찬받는 교회로서 감동적인 이런 교회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감동적인 교회가 되어진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감동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여러분 감동적인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현대적으로는 그리스의 제2 항구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고 여수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교회의 1호 교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하고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 가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의 많은 기부인들과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책동과 또 여러 많은 거짓 교사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야간 도주해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후기를 얘기할 때, 목사님,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주십니까? 이제 알았냐?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이제 베레아 마게도니아 마지막 이 교회인 베레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많은 그리스 신화에 미친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어지면서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 것이 다 원만하고 순탄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313년대입니다. 그 전에는 1세기, 2세기, 3세기 초까지 말로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카타콤비의 지하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은둔 생활하는 지하 도시 하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정통신을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유대교회의 배반자이고 배신자인 저 예수교를 믿는 자들이 이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경제활동하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서 감동을 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간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인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의 극심한 그러한 이 시련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게 반응합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눌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실수함으로 연약함으로 환난에 극심한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극심한 환난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들의 모습일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여러분 극심한 환난의 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한 이 신앙을 가졌던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하여 성숙한 아주 신령한 신앙의 단계에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함을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여러분 이 극복한 이런 신앙의 수준 단계에 이런 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 기뻐하고, 잘 될 때 기뻐하고, 성공할 때 기뻐하고, 합격할 때 기뻐하고, 대박이 터질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사람의 이 보편적인 이런 삶의 모습이고 정서들 아닙니까? 감정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기뻐할 수 없어요. 단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해도 전혀 누구 하나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반응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서도 아주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역동적인 신앙을 가졌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의 상태였으니까.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형편과 처지,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절구할 수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이런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감동을 주는 신앙이고 감동을 주는 교회일 텐데, 우리의 신앙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난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색하게 되고 자꾸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난하면요, 아주 이렇게 분쟁이 많고 분열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총신대학을 다니면서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니까 친구들 몇 명하고 저 달동네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총신대 안에 기숙사에는 전혀 싸움이 없어요. 싸워봐야 밤 11시에 라면 삶아 먹다가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 의 말고 다른 데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달동네 가니까요, 저 서당동, 상도동 산골짜기에 산 정상에 달동네 가니까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안 싸우는 날이. 집집마다 또 이웃집과 얼마나 싸우고 분쟁하는지 몰라요. 왜? 화장실 때문에 싸우고, 옆방에 소리 들린다고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매일 싸우는. 여러분, 가난하면 자꾸 이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인색하게 되어지고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사람의 심리고 정서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가난한 자들이 풍성한 연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것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왜?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보하는 거지, 돈 많다고 해서 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연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요, 연보 잘 하지 않습니다.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헌금도 잘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집 사야지, 자동차 사야지, 노후 대책해야지, 애 키워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물질이 호주머니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연보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거북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풍성한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연보인데, 그 풍성한 연보를 받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자손만대, 당대 아니면 후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빛내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부모 세대에 작은 것 드리는데, 부모들이 작은 것 드리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후대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한국교회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 많은 교회 중지자들이 선대에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당 칠 때 집 바치고 논 바치고 소 바치고 다 바치면서 예배당에 세워졌어요. 한국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정말 없는 것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그 연보를 받으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보의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당대에, 자손만대에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들도 감동하고 모두에게도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자원해서 그들의 신앙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은사를 따라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해서, 부탁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이 젖어서 하게 되었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자원해서 목사님, 장로님,
팀장님, 권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은사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저 내가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기회만 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사역자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크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알아서 기라 그러더라고. 알아서요. 알아서. 하라고 하기 전에 하라고 하면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번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기회만 주시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감당할 줄로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단도, 수요 저녁에 찬양단도, 성가대도, 교사도, 안내위원들도 은사에 따라서 교사도 하면서 알아서 차원에서 지원해서 꼭 하라 그래야만 기다리는, 이 교회는 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게 부탁도 안 한가? 돼요. 알아서. 목사님, 내가 이거 잘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어디에 봉사할까요? 어디에 섬길까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알아서. 이런 성도, 이런 교회들이 감동을 주는 교회입니다. 하라 그래도 하지 않는, 페리를 불어도 노래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는 이러한 무반응, 몸이 건조한 이 성도 교회가 아니라, 할 것이 있으면 정말 알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면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감동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복음적 믿음으로 무장됐다 이 말이죠. 율법은 여러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복음은 알아서 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하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해서 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고 자세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막 춤을 추요, 노래를 불러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가만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막 표시가 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얼굴이 쫙 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몸도, 그들의 눈동자도, 그들의 삶의 태도도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세우는 이런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도 마는 도 하지 않습니다. 막 두 손 들고 손 들라고 말지 하지 않아도 막 춤을 추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막 일어서고 벌쩍벌쩍 뛰고 말이죠.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먹을 때마다 넘치도록 받게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됐고 성도들이 됐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이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경험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요, 새벽 기도, 그리고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절하, 일주일 내내 말이죠, 피곤하지도 않나요? 지치지도 않아요. 목이 쉬도록 몸을 잡아 비틀면서 말이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말이죠, 불을 떼고 밥을 해주면서 건사님들 섬기고 청소 다 하고 나무하러 다니고. 알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야, 쟤는 반드시 큰 목회해야 할 거야. 됐잖아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온 교회가 금년 한 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모든 공동체 지체에 감동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이 되어 있었어요. 헌신. 은혜가 임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니까 물질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니까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렸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고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자세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자신을,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이치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의 뜻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 언제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묻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그냥 가는 거죠. 나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다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발견하고 선명하게 발견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따라온 교회인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과 처지가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자.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독히 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돈독히 가지느냐 아니면 흐릿하게 가지느냐,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입니다. 나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과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안의 직분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신비하고 더 일치가 되고 더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밀착된 관계, 연합된 관계, 신비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는 이런 관계를 가져서 어떤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가로막고 방해를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쫙 밀착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래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갈라놓지 못하는 이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시작.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자꾸만 나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묵상해야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시편을 하루에 20장씩 이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찍었는지 몰라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은혜를 흘러보냄으로 감동을 주자. 이런 받은 바 은혜를 가두지 마세요. 가두면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저 이 헬몰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는 자꾸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물반 고기반이 살아있는 호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이 바다는 가두기만 하니까 다 정발되어지고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화학 재료로, 비료로, 그리고 비누로 쓰임을 받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죽은 바다가 돼서 사해 바다가 아니었어요. 가두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 개인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움켜쥐거나 너무 말이죠, 비추가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져갈 거 아닙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 우리 교회도요, 자꾸만 비축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끊임없이 선교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구제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고 큰지 몰라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계속 흘려보내,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이런 교회가 돼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우리 모두가 감동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